지금부터 2026년 3월 15일 한사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곡조와 또 음률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4장 3절과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판결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봄이 아주 또 만연합니다. 이쪽 저쪽 꽃도 피고 또 남쪽에서부터 꽃이 올라가죠. 이제 벚꽃 축제가 이제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환해지듯 여러분들도 환한 그런 미소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칼을 쳐서 보습을, 탐욕을 쳐서 평화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중동의 하늘을 또 바라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그 작전 이후에 중동 지역에서 충돌이 확산되고 있고 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보고에 따르면 1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그중 상당수가 민간인과 어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학교, 울부짖는 어머니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어린이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워드 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지도자의 언어로는 영광이지만 현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언제나 지도자들, 즉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언어로는 전략적이지만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묵도하는 중동의 비극,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패권, 이 패권적 개입과 이스라엘의 압도적 폭력,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란의 무모한 보복,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을 거대한 도살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이 참혹한 살상극이 정의 혹은 신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어린이가 무너진 잔해 속에서 그렇게 죽어갈 때 어떤 이들은 이를 성서적 예언의 성취라며 찬미까지 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더 심각한 이것은 전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이름으로 편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기도하고 말하죠. 이번 중동 전쟁에서도 미국은 안보를 말하고 이스라엘은 생존을 말하고 이란은 저항을 말합니다. 모두가 정의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정의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들과 또 여성들, 민간인들입니다. 최근 전쟁으로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희생되었다는 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편이 아니라 생명의 편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폭력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음성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쟁은 언제나 정의의 언어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강대국들은 언제나 전쟁을 시작할 때 평화와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가면을 벗겨보면 그 안에는 자국의 이익과 그리고 자원,
그리고 패권을 그렇게 유지하려는 비겁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을 말하면서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폭력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며 그것을 기독교적 선교로 또 그거를 기회로 삼는 태도, 그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탈을 쓴 이데올로기입니다. 동양의 맹자는 무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이 패도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를 따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벌이는 이 형태는 전형적인 패도의 길이며 이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은 언제나 정의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작됩니다. 국가 안보, 자유, 종교, 민주주의.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역사가 평가하면 그 전쟁의 많은 부분이 권력과 이익의 전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어땠습니까? 이라크 전쟁은 또 어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또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 경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이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전쟁 속에서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학대되고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늘 강한 사람의 언어로는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약한 사람의 현실에서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UN 아동기금 국제구호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분쟁 지역에서 사망하는 민간인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어린아이와 여성이라는 겁니다. 이는 정밀 타격이나 방어적 전쟁이라는 수식어가 얼마나 허구적인 일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국가의 권력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위에 두지 않습니다. 제국주의적 욕망을 선교로 포장하는 모든 시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임을 우리는 분명히 선언하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 쉽게 정의로운 전쟁이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신앙은 복음과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의 뉴스 속에서 수치를 봅니다. 몇 명 사망, 몇 명 부상, 이런 숫자적인 표현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보십니다. 잿더미 속에서 인형을 안고 죽어가는 아이, 자식을 잃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타자의 얼굴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얼굴을 보면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고 서로 가까이 가고 싶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신앙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다. 전쟁을 옹호하고 폭력에 박수치는 신앙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옆구리에 다시 창을 찌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전쟁을 정당화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당시 교회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복음은 오히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특정 국가의 군사 행동을 신앙의 이름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저항했던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친 차에 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폭력의 질주를 멈추라고 외치는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보네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하는 교회는 이미 악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처형당했죠. 신앙은 권력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자의 찬송 속에 계시지 않고 패자의 탄식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떠한 편의 폭력도 무비판적으로 지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폭력을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 4장은 우리에게 위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드는 나라, 이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 살상 도구를 생명을 살리는 도구,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도구로 전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정한 세계관은 적과 나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이란의 무모한 도발적 이스라엘의 잔혹한 보복도, 미국의 기만적인 중재도 모두의 평화의 길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 폭력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와 제3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 저항과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서고 생명이 존중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최근 글로벌 평화 지수라는 곳에서 이와 관련된 시민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종교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종교가 전쟁을 지지할 때 가장 큰 염증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외치지 않을 때 복음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될 것입니다. 평화는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 사랑을 심고 전쟁이 선택된 곳에 평화를 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신앙인이 가져야 할 유일하고도 마땅한 세계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강대국은 여전히 비겁한 목적을 향해, 또 목적을 위해서 총칼을 휘두르고 종교는 그들의 뒤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폭력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의미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미움을 멈추고 폭력을 거부하고 화해를 선택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팔레스타인 소년이 폭격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린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지 않는 어른들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을 아주 크게 찌릅니다. 전쟁은 어른들이 시작하고 아이들이 죽습니다. 중동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폭력의 눈먼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폭력성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칼을 내려놓고 보습을 잡을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폭력의 시대를 함께, 우리 다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는 전쟁을 미화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화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나라의 편도 아니라 생명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옳은가?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생명을 살리는가? 십자가는 폭력으로 세상을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폭력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증오를 거부하는 신앙, 폭력을 미워하지 않는 신앙,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력 속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여전히 힘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선택하는, 또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정말 평화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한사랑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참 무거운 얘기로 여러분들 설교 시작해서 또 끝을 맺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많이 죽어간 이들,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또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한사랑교회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환절기죠.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또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고,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